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몇 가지 이제 전도 훈련을 해보는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정규로 이렇게 전도를 가르치진 않지만 저하고 같이 이 샘지기 훈련을 하다 보면 한 2시간 정도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이제 사형리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그 전도하는 법을 훈련을 하는 일을 잠깐 하고요. 또 제가 받았던 훈련 가운데는 이제 전도 폭발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전도 훈련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일단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결신에 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걸 결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결신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일단락 짓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제 이런 방식의 전도가 이제 우리가 이 사는 시대에 많이 전달되다 보니까 이 자체를 전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훈련의 방법으로 이렇게 잠깐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도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급한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결신을 하게 하는 일들을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결신과 더불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마치 구원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례적으로 이해될 때가 많아요. 단 한순간 결신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하고 나면 구원받았고, 일단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니면 뭐 구원을 결신하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간에 뭐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대로 아르뱅주의라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면서 우리 현대의 교회에서 기독론, 구원론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젠가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복습을 겸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라고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연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 한순간에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이례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미래에 우리의 육신이 새로운 장막을 입고 또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기까지 현재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일련의 쭉 과정들을 이제 한 단어로 성화라고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결신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건 틀림이 없지만, 한번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는 완성의 상태이지만 성화는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루어가야 될 과정이에요.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정말 성화가 돼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증거를 몇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 말 그대로 성화니까 이게 이제 거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면 거룩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들락날락 하는 거냐, 성경을 많이 읽는 거냐,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증거로 감사와 기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제 나타나면 그야말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이 감사와 기쁨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일보다는 오히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그냥 사용하자라고 하면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고 시비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뭔가 지금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만들고 또 기뻐하기보다는 자꾸 시시비비를 가려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쁨과 감사가 성화의 결과로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제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또 오늘도 몇 가지 이유들을 찾아 나갑니다. 제일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제가 이 구원이 성화의 과정이고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당부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예수 믿고 의롭다 여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고 이제 분명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앞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자,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했는데 왜 이 표현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와 이루었다 좀 구분하세요.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습니다. 또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의 무슨 행동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믿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완성하라고 하면서 당부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하는 이 의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여 구원을 이루어라, 열심히 예배드려 구원을 이루어라, 열심히 찬양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표현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떤 행동들을 다 제외하고서 지금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러면 이 두렵고 떨림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공포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분명하니까 지옥 그 불구덩이에서 엊그제 본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로 소금치듯 하고 구덩이도 타지 않는 그런 불 속에서 영원히 타는 것이 두려워서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더 웃기죠. 우리가 진짜 지옥을 면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지옥에 들어갈까봐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떤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렵고 떨림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요 부분에 있어서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렵고 떨림은 사랑과 경외입니다. 사랑과 경외. 왜 사랑과 경외이냐?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어요. 아이가 수험 생활을 하는 시기, 이제 한 100일 남았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한 100일 남았어요. 이 여름 지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덥기도 덥고 땀도 나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할 것 많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이런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말 한번 잘못하면 이제 이 예민해진 아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요. 공부 잘 되냐 그러면 더운데 잘 되겠어? 많이 했냐 그러면 많이 했으면 내가 놀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힘든데 쉬어 그러면 쉰다고 맘 편히 쉬겠어 이러면서 어떤 반응도 편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옆에서 가만히 그냥 지켜봅니다. 어떤 땐 답답할 때도 있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요. 또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쉬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해요. 그게 왜 말은 못하느냐면 말하면 괜히 심기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화나면 그것 때문에 또 한 두어 시간 이제 공부를 못할까 봐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인생을 준비하겠지 이제 이러면서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 내버려 둠이 실은 그냥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게 그냥 아이가 무섭고 아이의 반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걸 잘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는 이것이 사랑이고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는 두려움. 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과연 어떨까 들여다보면서 갖게 되는 이 떨림.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가 한마디로 지금 그 위에 표현되어 있기를 복종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복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냥 오신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순종하셨는데 복종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복종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탁하기를 그냥 복종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 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다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뭘 또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겠어요. 믿음이 한 2, 3년 동안에 부쩍 성장을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듣자마자 헌금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내서 도와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믿음이 성장을 하다가도 그 지도자가 떠나거나 그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국교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대 목사 때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2대 목사로 담임 목사 바뀌고 나서 신앙 떨어지는 사람들 많다는 게 참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1대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1대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그때가 좋았지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믿음들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정도가 나중에는 막 교회에 쓸데없는 이제 말썽까지 일으킬 정도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달라집니다. 참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건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일정하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 눈으로 못 보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든지 아니 보이시든지 항상 복종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지도자가 진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것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어요. 건강이 있을 때도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부하는 건 어느 때든지 항상 똑같이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좀 된다 싶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뭔가 좀 잃어버렸다 싶고 안 된다 싶으면 금방 에이,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고 내 열심히 봉사했는데 뭔 소용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등지기 시작하면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받은 바 구원을 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부하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이게 생각처럼 또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기는 알겠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참 그거 이제 혼동생 되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칭이라고 했잖아요. 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성화라고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혼동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받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성화가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화가 마치 이제 우리들의 일로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 성화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성화의 과정 중에 누가 행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쁘신 뜻은 말 그대로 이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기쁨에 대한 열망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근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일단 우리 안에 이제 소원이 생겨나요. 이 소원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제 소망들만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내가 기대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들 가운데에 나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들을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 있으면 그 사람 정말 꼭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기쁘신 뜻이 되잖아요. 이런 소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성화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시비하다가 시비를 못 가리면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원망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예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할 때 2010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3월 1일 3일절을 이용해서 1박 2일 동안 이제 함께 교회를 만들기로 준비하는 몇몇 가정들, 몇몇 사람들하고 수양관에서 한 1박 2일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 존재 목적, 뭐 여러 가지 가치들, 또 앞으로 이제 목회 방향, 훈련 계획들, 이제 이런 것들 쭉 정리하고 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를 1박 2일 동안 쭉 진행하고 뭐 준비할 것들을 챙기고 이제 하다가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꼭 잊지 말고 이제 당부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뭘 당부했냐면 교회 함께 이제 세워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될 터인데 두 가지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괘씸마귀하고 섭섭마귀하고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왜 이 부탁 드렸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마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사실 마귀에 빠진다는 표현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교회를 처음 세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뭐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청소로부터 모든 직기비품을 닦아내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팅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아마 이 건축 중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진짜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수고를 하는 과정 중에 그 누구도 일일이 다 애쓴다, 수고한다, 챙길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제 봉사하다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내 수고에 상응하는 뭔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마음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근원은 똑같이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원망이 나보다 윗사람을 향하면 이제 그게 섭섭이 되는 거고 아랫사람을 향하면
괘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원은 똑같아요. 근원은 똑같아서 다만 이제 그냥 그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섭섭할 수도 있고 괘씸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마음 찾아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뒤틀립니다. 참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이 귀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즐겁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누구에겐가에든지 괘씸하다는 생각 들고 섭섭하다는 생각 들면 여기서부터 원망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를 가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쏟아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원망하고 시비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를 떠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반대는요, 공로입니다. 공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면 내 공로하고 내 수고만 남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 돌아오는 거를 찾는 기준들이 사람마다 제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한 만큼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 집안이 잘 돼야 되고, 뭐 애들이 잘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의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떤 직분을 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봉사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공로가 은혜보다 크게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 원망이 괘씸도 되고 섭섭도 되고 이제 이러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봉사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멀리 떠나간 바울에게,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진짜 사랑하니까 헌금 모으고 열심히 해서 이 사람 통해 가지고서 도와주려고 보내는 일을 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 가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조차도 원망과 시비로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해라. 시비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원망 없이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공로보다 은혜를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은혜를 크게 만드는 방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말 그대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는 거예요. 때로는 답을 할 수 없는 의문이 생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진짜 난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했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정말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가난하지? 왜 병들지? 왜 고통스럽지 않은 이런 의문이 찾아 들어올 때에 그때 바로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분명히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을 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면 궁극적으로 선으로 갚으실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좋은 성품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 자녀는 절대 부모가 버리지 않잖아요. 진짜 자녀가 착하든 악하든, 자녀가 건강하든 병들든 가난하든 부하든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주에 본 대로 주일날 본 건데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 무한하심은 제가 지혜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능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원망과 시비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뒤에 이어지는 2장 15절 말씀으로 연결하면 이 원망과 시비를 털어내고 흠없고 순전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흠없고 순전하게. 이 흠없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망과 시비 뒤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흠없고 순전한 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망이나 시비가 없는 거예요. 내 공로보다 하나님이 큰 거예요.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그 상태가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것이 있는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흠없고 순전하게 나갈 때에 이 시대, 어떤 시대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왜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왜 어두운가라고 하면 그걸 여기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그랬어요. 어그러지는 거는 이 구부러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곧게 가야 되는데 길이 구부러져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리고 거스른다라고 하는 건 역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라고 일단 정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어그러진 이 세대에는 길을 바꿔서 갑니다. 아니면 길을 돌아서 갑니다. 완전히 지금 이제 거슬러 갑니다. 그러면 빛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봐야 절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거꾸로 가는 사람, 곁길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누가 빛을 비춰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갈 때에 빛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제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리기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상태면은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느냐? 여러분,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보다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서 이 감사와 기쁨에 대한 고백이 떠나면 떠날수록 원망과 시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원망과 시비는 줄어듭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제일 원망 많이 하고 시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바울입니다. 우리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전하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아무도 못 만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번에 그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기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게 그냥 처음에 조금 나오고 한 3장 4장 넘어가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읽어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에요. 참 이 고백도 많이 하고 또 당부도 많이 해요. 내가 기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라, 이런 말 계속 하면서 기쁨의 요청들을 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진짜 누구보다도 원망하고 시비할 일이 많은 바울의 입장에서 그 원망과 시비를 거두어낼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받는 것이 은혜요. 고난당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술에 더 이상의 원망과 시비가 남아있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은혜니까. 자신의 공로는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은혜만 남아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빛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부부가 되게 행복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못났는데 내 배우자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그 부부의 행복의 비결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 제가 아는 그 부부는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지고요. 가문도 좋고 믿음도 좋고 사람들이 정말 괜찮아요. 젠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못난 내가 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근데 남편 집사님도 똑같아요. 이 못난 내가 참 귀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사이에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진짜 시비도 없고 원망도 없고 굉장히 행복해요. 그 출발점이 바로 나는 부족한데 내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감사와 기쁨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니까 진짜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광채가 나는 것 같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믿으면 그 권사님 그 집사님처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동역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된다.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그 감사와 기뻐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래요. 우리의 감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왜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해요. 이 복음은요, 그냥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말씀으로 전달될 때 때로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냐면 앞서 15절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빛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부터 이제 전달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원망과 시비를 없애고 감사와 기뻐할 때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 그 소원을 하나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는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모순과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앞서는 공로와 수고를 생각지 않는 것이 원망과 시비를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풀어봤는데 여긴 또 지금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사도 바울은 남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자기의 수고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일들의 결과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에 뭔가 자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수고에 대한 자랑일까요? 아니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뭐 그냥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조금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로
언젠가 그런 자랑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일들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어디 나가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날 때 그런 일들을 자랑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한 목회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이 자랑할 것이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전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배고픔, 목마름, 또 매맞음 다 감수하면서 전했는데 열매 하나도 없고 성도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수고한 거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망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실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제 남은 우리의 제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했는데, 이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부어드리는 제사는 당시 제사의 풍습 가운데에 그 모든 제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되면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부음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끝내는 예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중에 상징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제사를 끝내요. 그런 의미에서 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 생명이 다할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제물로 드리고 또 섬김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나의 목숨이 다하는 날이 이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요? 이 백성들이 바울 없는 동안에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 그냥 식상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요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죽음까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기뻐하고 또 너희들로 인하여 기뻐하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